우리 1936년에 제작된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 주연의 모던 타임즈라는 유명한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여러 만들어진 부품이 지나가면 이 사람은 하는 역할이 스패너 2개를 손에 들고 너트를, 나사를 조이는 일입니다. 근데 계속 이 나사만 조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일상에서도 계속 손이 이렇게 돼요. 스패너를. 그래서 그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데 조금만 한눈 팔면 뒤에 사람들에게 일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이 나사를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조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어떤 여성의 원피스에 이 단추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막 조이려고 드는 그런 지경까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한 그 앞에 선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고 쉴 새 없이 일하고 퇴근해서 또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또 퇴근해서 잠깐 쉬다가 자고 이 일을 1년 12달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 갔다가 하교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저녁 먹고 숙제하고 또 학원 가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또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주 저학년 어린이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이들도 요즘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매우 일정한 순서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반복합니다. 거대한 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영화 속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움직일 수 없는, 한눈 팔 수 없는 그러한 주인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틀에 맞추어서 찍어내듯이 어떤 현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이 세대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넣고 못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틀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 세계에서 나오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말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큰 저항이 없이 이제 길이 듭니다. 나중에는 왜 그 속에 있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도 달랩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바울이 지적하는 이 세대의 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냥 취직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컨베이어 틀 위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있는지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그런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런 것을 다 그냥 묻어버리고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요즘 제가 틈틈이 읽는 책 중에 기독교 상담 전문가인 황정희 전도사께서 쓰신 인생 5회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통 실버 목회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실버 목회.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실버들을 위한 뭔가 목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쭉 우리 워크샵 준비팀하고는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냥 사랑의 어르신들에게 방만 내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 소통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각 부서에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또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이 있죠. 비전은 비전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불편해 하시는 것,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것,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그쪽 살펴보고 있고, 우리 또 사랑의 어르신들의 마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도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서 조금씩 지금 실버 목회에 대한 준비도 우리 준비팀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젊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이런 후반기에 접어든 그런 이분 얘기는 이제 인생의 오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종류의 책을 여러 개를 좀 놓고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융이라는 분이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룬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융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분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중에는 중년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년 우울증. 그런데 그곳이 이제 스위스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다가 또 든든한 복지, 그리고 경제력이 뒷받침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로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전반기에 열심히 일해서 어떤 것들을 잘 성취했는데, 인생의 오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이렇게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왜 그런지를 이 융에게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융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바로 이들의 전반부에서 이룬 성취와 성공의 경향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배해서 오히려 그 성취와 성공이 이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의 오전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융은 이러한 현상을 인생의 오후를 오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직면하는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융을 찾아왔다고 진단합니다. 이들은 뭔가 외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데 내면의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생 오후를 살면서
성공했어, 뭔가 이루었어라는 것이 별로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의미를 자꾸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제 극심한 신경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융을 찾아와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바로 이런 소리를,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융이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저자는 이 전도사님이 쓴 책인데요. 기독교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길이 바로 인생의 오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저한테는 읽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한 달째 좀 계속 조금씩 읽다 책을 이제 저는 여러 개 놓고 빨리 이렇게 읽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좀 제가 천천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향한 여행을 하는 것이 인생의 오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보느라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아예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질게 그냥 내려놓고 나는 아예 마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마음이 있었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로 곪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방치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인생의 오후가 되면 이 막 곪은 이 상처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젊을 때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갖고는 안 돼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나도 저렇게 이제 점점점 늙어가고 이제 점점점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계속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 기사의 비중이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나? 요즘 보면 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도 대부분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75%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질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실패한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결국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복을. 육신의 건강 전에 마음의 복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몸도 덜 아파지시는 거예요. 마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침받아야 되고 마음이 치료돼야 되고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길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려요. 마음이 그렇게 돼야.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처음 치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입니다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제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그 나간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나갈 곳이 없자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다른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예수님으로 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우리가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늘 선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세상의 큰 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그 하반부에 나와 있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틀에서 나와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놔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열어놔야 돼요. 주님 앞에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 쫓아내달라고 하고 나쁜 마음을 몰아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이며 그렇게 파괴적인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그렇게 해치는 폭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된 바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시킨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남편 같아, 예수님 믿는 아내 같아, 예수님 믿는 아버지 같아, 뭐 어머니 같아, 이런 소리 좀 들으셨어요? 예, 웃으시는 거 보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 당신 참 마음이 참 좋은 사람 같아, 당신 참 아버지는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어머니는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아들아 너 참 좋은 아들 같다, 딸아 너 참 좋은 딸 같다,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비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분별하게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온전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선하게 살아봐야지 해도 마음이 안 변하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체적인 그런 마음을 포함한 거예요. 사실 그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바로 그 근본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마음에 그대로 장착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 삶은 생명이 없는 거고, 내 삶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를 묘사하는 그 표현은 언제나 풍성, 풍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것에 농사를 지면은 심기만 하면 풍성한 그런 농작물이 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풍요와 그 풍족함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만든 게 무덤이에요. 피라미드 하나가 얼마나 큰지 5톤짜리 돌을 250만 개를 쌓아놓은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질 않아요.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려고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려고 죽었어요. 일하다가. 살아있는 왕이 앞으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들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무덤 하나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2세대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2세대입니다. 결국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는 그 무덤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전혀 그 피라미드를 보수를 하지를 못해요. 보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의 후예들이 거기서 사진 찍어주고 사기치고 돈 받고 낙타 태워주고 금방 돈 더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앞에 돈 달라고 어린아이들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서 또 입장료를 받고, 그야말로 무덤이 상징하는 죽이는 마음이 가득한
그야말로 그냥 나라 전체가 무덤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2세대, 본받지 말아야 될 2세대 컨베이어 벨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세대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마음을 빼앗기고 왜 일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취직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면 바로 이렇게 무덤 앞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죽어서 좋은 묘자리 만들려고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는 병풍처럼 산이 있는 명당에 묻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내 죽음을 슬퍼해주고 성대한 그런 장례식장에서 내 장례식을 치르는 정도가 내 삶의 그런 목적이라면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물려주지 않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의 모습, 예수님 믿고 잘 사는 나의 모습, 예수님 믿고 그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내는 모습,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보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나는 항상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물려주고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리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래서 언제나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나를 살리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살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마음으로 내 후손을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끌려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아픔도 느끼고 주님 앞에서 고통도 느끼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주님 앞에 치유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잡고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